할렐루야. 우리에게 추수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추수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추수의 때가 없다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추수의 계절을 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걸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하는 자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때가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에게도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추수의 때를 기억하고 어느 상황이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의 때에는요, 농부는 더 바쁩니다. 추수의 때라서 농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바빠요. 뭐 해야 됩니까? 곡식안에 알곡은 모아서 곡식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태우고, 추수의 때 이거 해야 돼요. 한 해를 지나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라는 알곡의 열매가 맺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참 은혜 주신 거구나, 이것도 참 감사한 거구나, 이것들이 맺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또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원망과 불평의 쭉정이도 막 납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때 뭐 해야 됩니까? 이 쭉정이들은 다 던져버리고 알곡만 우리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이라는 걸 주셨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매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은 언제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곡식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면 추수의 때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초막절은요, 뭐로 만드냐면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나뭇가지들을 엮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초막이에요. 초라합니다.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초막입니까? 큰 홀을 빌려서 너희가 기뻐하고 마시고 춤추며 즐거워하라 이러지 않고 초막에서, 왜 초막입니까? 사실 이 추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찬바람이 불죠. 춥습니다. 초막에 있으려면 추워요. 저녁에 비라도 오면 어떡합니까? 쫄딱 비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냈습니다. 광야.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은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요, 언제 물려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광야예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예요. 불뱀과 전갈 같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덮쳐도요 이상할 것이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광야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태껏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막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고 있던 은혜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불뱀들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그 은혜를 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면 그 불뱀이 우리를 물어요. 그게 광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 댁에 이제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조금씩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 이게 사실은 감사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우리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죠. 우리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나는 서 있고요,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모임에서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는데 자녀들에게 이 감사절에는 감사할 제목들을 100가지 이상을 적으라고 했다 그래요. 100가지를 적으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특별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당연한 것. 손가락이 10개라 감사합니다. 발가락이 10개라 감사합니다. 코가 얼굴에 붙어 있어 감사합니다. 눈이 2개라 감사합니다. 이런 거 쫙 적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감사 제목들을 다 같이 모여서 가정이 다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집에 막내 아들이 막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펑 터졌대요. 엄마,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 감사한 걸 어떡하냐고. 내 손이 10개였으면 어떡할 뻔했냐, 11개면 어찌 할 뻔했냐고. 내 코가 머리에 달렸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떨어지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발.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이 사람은요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부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거하고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이 나발의 많은 양떼를 봤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떼의 습성을 잘 압니다. 광야에서는요 이 양들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배가 고픈 이 맹수들이 엄청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손실이 많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그 군사들이 벽을 쳐줬어요. 양떼를 다 지켜줬어요. 그래서 양들이 새끼를 못 낳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입거나 찢기거나 죽은 것이 한 마리도 없이 정말 풍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서 양털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털은 1년에 한 번 깎는다 그래요. 이건요 추수 때랑 똑같습니다. 목자들이 다 모여서 이 양털을 깎으면서 그때는 잔치를 벌여요. 기쁨의 때예요. 추수의 때예요. 이 추수의 때에 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몇 명 보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든 먹을 것이든 뭐든 우리에게 좀 선이 베풀 수 있는 대로 좀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소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이 무엇이죠? 근본도 모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울에게서 도망간 종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주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요 자기 양떼를 보호하고 지켜줬던 다윗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양떼로부터 얻어진 자신의 축복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을 가서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참 지혜로운 여자죠. 다윗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용서를 구해서 다윗이 참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나발은요 하나님이 직접 치셨습니다. 그의 몸이 굳어서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발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는 자,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이 초막은요 감사를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곳이에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힘든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감사라는 열매로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요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한 해 동안 어찌 감사의 알곡만 있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쭉정이도요 그 가라지들도 우리 마음에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추수의 때는요 우리가 다 골라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가라지 같은 것들, 쭉정이 같은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들만 모아서 정말 모든 알곡을 주의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초막에 앉아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을 한번 찬송가 빼고 성경책만 딱 가운데를 쫙 펼쳐보세요. 정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시편은요 그 은혜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열매예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이 원리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있습니다.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드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